오늘 예수의 소문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출발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개인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아니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밑줄이 거질 만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고 옆에 프리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은 많이 커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누려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을 어저께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어제 잠에 들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그냥 문득 주의 영이 저를 그렇게 이끌은 것 같아요. 제 지난날의 모든 일정들을 이끌어가면서 딱 제게는 세 가지였어요. 두 가지만 딱 지금 지나갔어요. 하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에도 간헐적으로 언급이 될 때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나가는 제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이것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게 맴돌았어요. 이것이구나. 애굽에 있을 때에 죄악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적에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에서 늘 항상 베델과 같았던, 베델의 들녘에 있던 내 인생의 모습에서 내 곁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60이 넘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그때에 아마 제가 26인가 7살 때 그 말씀에 창세기 28장의 은혜를 크게 입었고, 교회를 하기 전에 시설을 할 때에 우리 그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밥 먹기 전에 창세기 28장을 거의 외우도록 했어요. 그게 제게 너무 강렬하게 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였고 누려졌죠.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저께는 또 더 강력하게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다 읽었을 때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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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예언되어져 있다고 1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져야 되고 저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가 그 한 사람이어야 되고,
오늘 이 영상과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예배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안식일 날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에, 와, 이거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설교했던 거하고 다르네,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놀래고 있을 때에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게 돼요.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는 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이번에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책을 읽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책을 읽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와, 이게 굉장히 은혜롭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와, 이분은 정말 또 이렇게 깊이까지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와 믿음으로 화합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야, 권위가 있구나, 귀신 쫓아내니까 와, 이거는 새로운 권위인데,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분 대단해.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나가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해요? 와, 그분 정말 대단하던데? 나사렛 사람 예수 정말 대단해. 오늘날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좋은 글이 있으면, 그 책 정말 대단해.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 천안 총신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들한테 약속 그리고 구원이란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읽으면서 올라와요. 교수님, 이 책의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멘트를 달아주는데, 저도 소개하죠.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와, 그분 정말 대단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서기관들하고 달라요, 내용이. 설교하는 내용도 다르고, 들은데 우리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회당이 진원지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퍼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와, 정말 대단한 권위다.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못 갔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대단히 새로운 권위 있는 걸 하지만은 그 유대인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한낱 구경거리였고 또한 대단한 구경거리였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쇼 윈도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그냥 쇼 윈도에 있는 예수님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옷 이쁘다. 예수님 입고 있는 저 옷이 참 이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홍해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같이 걸어가시면, 예수님 참 멋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그냥 쇼 윈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가버나움으로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되니까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죠. 당시에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시편 찬송이 불려집니다. 오늘날 교동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시편의 글을 읽죠. 바로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편의 글로 서로 화답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시편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면은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이 읽혀지고 난 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건 서기관들도 주로 사용했어요. 시편 찬송의 글을 같이 읽고, 유대인 예배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모이게 되면 예배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예배의 순서가 있죠. 유대인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보게 되면은 초기 기독교의 사를 보게 되면은 시편의 글들이 서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놀란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늘 이 틀의 예배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왔는데 이 예배의 틀을 확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30분을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곧바로 말씀 읽고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막 휘둥그레질 거예요. 이게 뭐야?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던 방식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놀랄 거예요. 저분 왜 저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예배 방식이 달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가는 이 말씀 자체가 서기관들이 풀어줄 때하고 예수님이 풀어줄 때하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같이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서기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전통을 따라 서기관들로부터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은, 권위가 예수님 가르치는 권위하고 벌써 딱 차이가 나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늘 일상적으로 생명이 없는 그 말씀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 설교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겠구나, 서기관들처럼. 근데 또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은 것은, 주님 제가 하는 겁니까? 각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야 뭐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전할 뿐이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에다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집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 진행돼 가면서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했어도 교인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늘 눌려요. 영적으로 눌립니다. 교인들에게 서기관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들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적에 믿음으로 화답이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한 면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이 하실 일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다릅니까? 놀랍잖아요.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전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고 그 말씀 자체가 권위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요, 예수님 자신의 그 본질 자체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 어떻게 만물을 지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예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우! 대단한데, 와, 엄청난데, 이런 반응이죠. 와, 정말 대단한데, 우리 처음 듣잖아 이런 설교. 엄청난 반응이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권위가 있으니까는 이 말씀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압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압도되지 못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압도되지 못해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이 말씀 자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오시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해져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질이 증거가 안 되니까. 본질이 증거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가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영이 오게 되면 내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이 정치에 어떻게 순응해야 됩니다. 그 얘기할까요? 신학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압제를 받을 때에, 지금도 우리가 70년대, 70년대 그런 일이 있었죠. 압제를 받을 때에 교회가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싸워요. 목회자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냥 이것만 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만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게 되고 사랑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됐지,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자신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교회를 통해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유대 종교, 기독교 종교에 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설교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교회의 전통,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와서 파생된 교회의 전통, 서기관들은 계속 그런 걸 전하니까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들의 종교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듣고 있는 유대 종교와 그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부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수술하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수술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거나 애곡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애곡하지도 못하고 춤추지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하시네. 지난주에도 전했는데 또 전합니다. 두 번째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데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회방하였습니다.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이러한 예배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의 지금 예배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전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땐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예수님 하면서 이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는 줄 압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 설교하는 중에 지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망쳐지겠죠. 가버나움 그 회당에 모이는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사렛 예수인 걸 알고 당신이 우리를 지금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이 분위기가 어떠하겠어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예수님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 거죠?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 뿐 그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변론을 합니까? 교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할 때 그래, 당신 한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그래 맞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 내가 너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그 사람 거기 있게 하고, 예수님의 지금 접근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알죠. 이거는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귀신의 사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변론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지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왜 안 믿는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변론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선포죠. 선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자기들 들을 때는 말씀 가르친 자체도 벌써 권위가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네.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도 순종하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서로 놀래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도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순종하니까, 그 말씀 앞에 귀신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말씀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권위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으니,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권위가 강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시행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회방하는 세력은 귀신이며, 그 귀신은 유대인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과 교회의 전통이 전해질 때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소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소란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장난을 칠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설교가 끝나면 눈을 떠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말씀이 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는 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잘 들어요. 누가 지금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을까요? 악한 세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합니다. 똑같아요. 유대인 회당 안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가만히 있어요, 악한 영이.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는. 복음이 아니니까 아무리 전하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시작될 때에는 이 악한 영이 사람들 안에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방해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목사 안에도 있어요. 목사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온갖 충동들이 일어나 가지고 율법으로 자꾸 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해의 세력을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쫓아낼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회당장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방해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방하는 모든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주의 영이 이것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강화시키고 능력이 말씀을 강화시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방해되는 세력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저는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유대인들은 와, 대단해, 정말 엄청난데, 와, 귀신도 쫓아냈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인가 봐.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자기들 앞에 펼쳐진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귀신들도 물러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대단하고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아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누가?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 와, 이분 대단해,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정말 멋있었어, 와, 그분 말씀 정말 대단했어, 와,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 예배 방해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어.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와, 오늘 서로 이야기했죠. 와, 오늘 우리 정말 대단한 거 봤어. 와, 그 나사렛 예수 정말 대단하던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겠죠.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은요, 큰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 화성도 큰 도시죠. 경기도에서 화성이 큰 도시예요. 수원도 큰 도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퍼져갔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보았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비대면 예배가,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비대면 예배인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알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닙니까?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은 퍼뜨렸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20년, 30년, 40년, 아니 반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도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멋져,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오늘 가버나움에 해당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멋진데, 대단한데,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저는 와, 멋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영접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 너무 멋져, 예수님은 내게 멋쟁이야, 너무 멋져, 엄청 대단해. 저는 영접하고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영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이며 고백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즐거이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영접의 은혜를 입힌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다고요.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에 매여버려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은 이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세상 어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왜 사용 안 하셔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적에 왜 설교 듣는데 왜 집에 문 채웠나 안 채웠나 왜 생각해요?
아니 다른 데는 별로 안 하다가 아니야 오늘 3시에 우리 목사님 신방 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교회 오느라고 정신없이 와서 3시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정신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별 생각 없이 신방을 간다고 괜히 목회자가 이야기했나 봐요. 설교 듣는 내내 이제 집안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내가 정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활동할 때는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게 아니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은 소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소문은 소문에 그칠 뿐입니다. 그 소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까지 화답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때 주의 영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큰 일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야, 그리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 아니 같이 있어도 못했는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까지 중요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가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영을 보내줄 테니까는, 그러면은 그가 너희들 안에서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영접한 우리들이 가진 놀라운 신앙의 힘입니다. 영접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귀신아 잠잠하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낸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도록 그렇게 우리 주의 영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였는지 살펴보았을 때에 알지 못한다면 주의 영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 중에는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